나눔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분이지만 또 우리에게 그 신의 성품을 나눠주시고 또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자꾸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 흉내도 내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런 걸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주님인지 난지. 그런데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당연히 나타날 것들이 뭐냐면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눔이라고 합니다. 나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눔. 나눔. 내 것을 이제 내 것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흘려 보낸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이 어떻게 본문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먼저 갈 거다. 너네들한테 방문을 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의 선교사 파송을 좀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번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죠? 자, 제가 이 파워포인트 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 손가락을, 제 사무실은 또 손가락이 안 보이겠네. 요 아래쪽이 예루살렘이고요. 저기 안디옥이라고 안 보이죠? 정다움 양, 거기 안디옥 좀 동그라미 한번 쳐보줘요. 안 돼? 일부 예배 때는 하던데. 네. 기술력이 딸리는 거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쭉 돌아가서요. 여러분, 글씨가 혹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아시아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중간쯤에? 안 보이세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전도한 지역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위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좀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위쪽 지방입니다. 요즘에 터키, 마게도니아 그 지방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 섬 바로 위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 중간쯤에 있는 지역,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중간쯤에 있는 지역에 보시면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바울이 전도를 해서 개척을 한 교회가 이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쭉 돌아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 아가야 지방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개척교회죠? 이 개척교회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자,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좀 전에 본 그 그림의 지역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거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서 편지를 쓰면서 혹시 이달리아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우리 뭐 생각납니까? 로마 생각나시죠? 예.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로마에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저 아래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탈리아에 편지를 써서 어떻게 쓰냐 하면 내가 이탈리아에 있는 너희에게 들려서 로마에 들려서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서머나, 즉 스페인. 서머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맨 끝에 보이죠? 서머나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림도 그만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3번 세계 선교를 돌면서 한 나라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도시와 나라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고요. 고생도 진짜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파선하고 굶주리고 못 자고 이런 고생을 한 다음에 3번을 했는데 지금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야, 나 근데 지금 스페인 또 갈 거거든. 너희 나 좀 보내주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바울 대단하다. 야, 바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무슨 저런 고생을 하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냐. 이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 안에 지금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를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예수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에 교회가 동참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어떤 나눔의 열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느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네요. 22절, 23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2, 23,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너희는 누구냐면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로는 서바나,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거기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거기를 가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29절을 보면 그들을 만나러 갈 때, 로마 교회에 갈 때도 나는 뭘 주고 싶다. 예수님을 주고 싶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난 주려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근데 난 너네 로마 교회 가기 전에 근데 지금 갈 데가 한 군데 더 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설명해줘.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좀 전에 봤던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구제헌금을 했어요. 연보라고 하죠.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냐면 27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7절, 28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 나눔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나누는 것들이 나옵니다. 26절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유의 있게 보십시오.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소바나로 가리라. 여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냐면 아가야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 개척교회들, 이제 예수를 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파송한 교회의 모교회,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모교,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헌금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은 돈이지만 그들이 뭐 한 사람이 거액을 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든 가운데 십시일반해가지고 그 돈들을 헌금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들을 가진 것,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열매.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나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날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날 세워줬는데 내가 또 저 사람을 도와줄 필요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치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만에 있는 한창호 선교사님 교회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만약에 빠졌다, 남문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선교지에 있는 막 교회들이 남문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살아계셔서요, 내가 있는 걸 보게 해주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재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받은 것 같이 나누어 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 별로 없죠? 아닌가요? 여러분 다 부자십니다. 예수를 소유했으면 다 부자십니다. 예. 돈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자, 금과 은을 달래요. 나를 이렇게 쭉 봐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달라는지 알잖아요. 사람 보면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돈이 없어요. 근데 주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눔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물질을 나눔 같이 보입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고 무엇을 주고 세상에서는 그 준 사람의 이름이 남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수해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은 신문에 누구누구 회장 쫙쫙쫙 자기 이름이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가 하셨다는 나눔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봉헌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전달한다.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난 예수만 전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 고린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제가 볼게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희한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간에 그들의 삶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44절을 보시죠. 자,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희한하죠?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근데 이거 주는 방식을 좀 잘 보십시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너 힘들지?
이렇게 딱, 당신 요즘 힘들더라. 나 이거 주기를 원해. 이게 아니라, 자, 어디에다 갖다 뒀냐면, 어디에다 갖다 놨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전해줬겠죠.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전해줬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하죠. 구제헌금을 하시죠. 구제헌금을 하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주죠. 전달하죠. 예. 최근에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을 생각하면서 지정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해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럼 그분이 물어봐요. 도대체 누가 헌금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모르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냥 받으시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가 도와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집사님이 도와줬다. 그 장로님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줬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들의 나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 전파를 듣는 사람들이 와, 바울 대단해. 물론 바울도 대단하고 느끼겠지만 그 근본 이면에 지금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헌물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저기 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헌물을 보내와요. 그것들을 받아요. 누가 준 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준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나눔입니다. 10월에 우리 나이수 목사님이라고 오실 거예요. 부부행복학교에. 네. 제가 이 목사님하고 한번 교제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자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교제라는 단어 있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단어?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눔이라는 뜻도 되고 참여라는 뜻도 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와서 얘기를 하자고 밥도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보통 이렇게 저희 부부만 보는데 애들도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데려갔죠. 철없는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가서 밥을 먹고 참 목회자 애들이 고생이 많어.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고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데려가서 어디를 데려가시냐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편의점 있죠, 편의점. 편의점에 딱 들어갔어요. 애들을 딱 데려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딱 데려가시더니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갑자기 저 부르지 마십시오. 저희 애들하고. 그러지 마세요. 딱 부르더니 야, 니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다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애들이. 10,000원을 먹겠습니까? 20,000원을 먹겠습니까? 근데 평생 아빠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가서 이제 팍 골라오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딱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표정을 보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걸 사주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라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 제가 매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든 거지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녀를 그렇게 안 키웁니다. 절대 이렇게 준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노숙자에게 뭐 주면요 그 사람들 갖고 술 먹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선교주에서도 가도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애들이 막 따라오면서 사탕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것만 바라니까. 여러분 준다는 건 나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다!
나눔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내 게 아니라 주님 걸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싸워야 될 싸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나누는 게 힘들죠. 왜냐? 나누면 없어지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좋지. 나누면 없어지잖아요. 나누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 거 주는 건데.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시장에 가서 제가 주부들을 이렇게 보면, 1,000원, 만원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죠. 만약에 바나나를 3,500원에 내가 이 가게에서 샀는데, 그 옆 가게를 가는 순간 3,000원짜리 바나나가 보인다. 주부들 막 돌아갑니다. 저기 왜 3,500원인데 여기는 3,000원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다가요, 열심히 공부해 시험 딱 보러 갔는데 옆에서 야, 오늘 시험 뭐 나오냐? 그럼 그거 가르쳐 주기 싫은 거예요. 나누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이걸 주면 쟤는 살고 나는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나누지 않고 쌓는 거예요. 나한테 쌓여 있어야 편하지, 내 걸 나누면 죽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건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 그렇고 마게도냐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보세요. 기쁨으로 해요, 두려움으로 해요? 기쁨으로 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27절에도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기쁨이죠.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할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삭개오가요, 그전에는 불안했어요. 그래갖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온다니까 그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거든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를 불렀죠. 삭개오야! 꼭 왜 거 올라가서 있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같이 유하여야겠다. 거하여야겠다. 내려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좋은 뿐만 아니라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편안해지는 거죠.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옛날에 이걸 묶어놔야 편안했거든. 근데 이거를 풀어내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려와라, 이 부름은 풀어놔라, 이 부름이에요. 내가 누구 걸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나 풀어놓겠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기쁘네요. 아니, 세상에 이런 기쁨도 있었어요? 난 쌓아놓고 채워놓고 이게 인생의 기쁨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풀어놓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색다른 기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서 하는. 삭개오는 좀 많았죠.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왕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었는데 물질만을 쫓아다니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절을 하고 자기 마누라 이세벨의 말을 들었던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래? 네가 물질을 숭배해,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이 닫으면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에 대해서 이거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없습니다. 예,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딱 가게 하시는데, 가가지고 엘리야가 뭘 요구합니까? 과부가 지금 죽으려고 하잖아요. 나뭇가지 줍고, 나뭇가지 주워서 자기 집에 있는 곡식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야,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좀 먼저 가져와라. 나눔을 가르치죠. 나누라고. 여러분, 그 과부가 거기에 대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그 과부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경쟁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존 세대 말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 심합니다. 이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스펙이 있어야지 산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래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럼 무조건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놓을 때 정말 다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김성호 사장. 사실 목사님 아들인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 형제도 많은데 그렇게 먹을 게 없는데 자기 이 순회 선교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집 가정에 애들이 많은데 먹을 게 조금 있으면 그렇게 나눠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게 그렇게 없어서 겨우 뭐 끼니를 때우면은 모아다 놓고 애들 모아놔 놓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누기는 갯불을 나누냐,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뭘 나누냐 이러면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근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아빠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김장환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도 한번 봤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뭐 우리한테 먹을 거 그렇게 준 적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그 사랑방,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방에 하여튼 신학하는 전도사님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재우고 먹이고 그러시더라. 난 그게 너무 이상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나눔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가정 되시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너한테 뭐 줄 거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거의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은 너무 많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걸 나눠야 된다. 재판을 하는데 내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너무 많은데 나는 아직 어려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단순히 나에게 쌓아놓을, 내 창고에 쌓아놓을 어떤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라. 나누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 게 뭐냐면 나눔이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요. 야, 그럼 내가 다른 것도 줄게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쌓을 것인가 나눌 것인가 하는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불안한 싸움입니다. 자칫하면 지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단한 걸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진 거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입니다. 내가 저 친구한테 가면은 돈을 막 많이 구워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1,000원이 있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나눔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는 받기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너희도 주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던 때에 선교사님들이 그 대붕 이전에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그리고 나서 진짜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했대요. 하나님이 안 주실 줄 알았다고.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 지금 안 믿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을 참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누라 하셨지만 쌓았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지만 멈추어 서 있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를 쫓아다니시고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를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시고 그들의 기쁨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로, 기쁨을 전해주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게을러 또 우리가 내 안에 머물러 내 쾌락에 머물러 있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나누는 기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로 오늘 우리가 학교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자로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내 말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가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